본문의 배경은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최초라는 말이 얄궂습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처음이 어렵지 두 번은 쉬운 법입니다. 그동안 기득권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눈엣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죠. 하나는 그들이 전하는 예수의 복음이 사특한 것이라 생각했고,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과 같이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던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던 거죠. 문제는 이 일을 주도적으로 감당했던 이들이 초대교회 7집사였는데 그들을 처단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일례로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면 스데반에 대해서 말하기를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고, 10절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15절에도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고 합니다. 그 스데반은 인격과 영성, 삶과 지혜의 모든 측면에서 흠잡을 데가 없었던 겁니다.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스데반을 잡을 수 없다고 판단한 이들이 사도행전 6장 11절 12절을 보면 사람들을 매수해서 이 사람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하면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스데반을 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원했던 건 단순히 스데반을 잡는 게 아니었습니다. 본보기가 필요했고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 속에서 파생한 일들에 관한 내용인데 스데반의 죽음으로 크게 세 가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첫째로 스데반의 죽음은 더 큰 핍박을 가져왔습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고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핍박이 끝이 났으면 좋았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더 큰 핍박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서 최초라는 말이 얄궂다고 했는데 스데반을 죽이기 전까지는 그래도 군중들의 반응을 두려워하면서 조심했던 이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이후로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서는 돌을 들고 죽일 이들만 찾아다닌 겁니다. 그러니 여기저기서 죽는 그리스도인들이 속출했고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생각하기를 그렇다면 스데반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었을까?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고 핍박이 끝이 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스데반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승화될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더 큰 핍박과 박해가 생겨났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여러분, 주님 일을 하면서 우리는 더 큰 축복이 오기를 기대하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충성하고 열심히 주님 일을 하는 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그 가정에 어려운 일 생겨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 일 위해서 충성했는데도 삶에 여러 가지 곤고와 어려움이 생깁니다. 게다가 그럴 때면 사람들이 한마디씩 거듭니다. 교회에 충성한다고 남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나님이 너에게 해주신 게 뭐냐? 그러지요. 그런 소리 들을 때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모든 일은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됩니다. 특히나 신앙의 일은 현재만 보지 말고 미래를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신의 일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 하실지라도의 하나님도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하나님도 믿고 사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는 것뿐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핍박을 통해서 성장했고 하나님의 나라도 박해를 통해 확장되었습니다. 즉 고난 없이 신앙은 성장하지 않고 핍박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법은 없다는 거지요. 모세도 40년의 광야 생활이라는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만약 모세가 40년의 광야의 삶이 없었다면 과연 출애굽이라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고난을 통해 성장하는 겁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축복도 많고 핍박이 많을수록 은혜가 더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제자들이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역을 예루살렘에만 한정시켰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단지 시작이었습니다. 유대로도 가야 되고 사마리아로도 가야 하고 땅끝으로도 가야 하는데 선뜻 이 원수의 땅으로 가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흩으신 이유는 제자들이 가지 않으니까 흩으신 겁니다. 여러분, 핍박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핍박을 통해서 제자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곳에 있는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핍박이 온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힘있게 능력있게 당신의 교회를 확장하고 계셨던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 좋아서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살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명은 현실에 안주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저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선줄로 생각하는 그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안주하면 안 됩니다. 멈춰서도 안 됩니다. 우리만의 리그를 만들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더욱 세상으로 나아가고 더 큰 사명을 위해서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4절로 8절까지 보면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에 빌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빌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으니까 사마리아로 쫓겨가다시피 가게 된 것이었는데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표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거죠. 나중에 예루살렘 회의가 벌어졌을 때에 이 빌립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한 증거가 되는데 예루살렘 회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 땅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가하냐 부하냐 하는 문제로 판결에 붙인 회의였습니다. 당시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면서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세 번째로 스데반의 순교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로 회심하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1절을 보면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그들을 끌어내서 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갔던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토록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싫어했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위한 사도로, 종으로 극적인 대전환을 한 첫 번째 동기는 아마도 스데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은 거죠. 그리고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울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어떻게 죽어가면서도 저렇게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면서도 가슴 한켠으로는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에 의해 큰 영향과 도전을 받았을 것이란 추측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이 젊었을 때에 스데반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손을 들더니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실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돌 던지는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시든지 아니면 스데반이 돌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스데반이 죽어가는 걸 그저 지켜만 보셨습니까? 그분에게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스데반으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스데반보다 스데반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구원받을 수천 수만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생활은 엉망이고 생계는 걱정이고 모든 게 뒤죽박죽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대한 큰 도전과 역할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신천지로 인해 파생된 종교적 비난과 박해가 한순간에 기성교단으로 옮겨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생각의 폭을 넓히고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더욱 깊은 고민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환난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를 않고 그저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자기 몸집 불리기에만 집중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흩으심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때에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자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 거기서가 더욱 중요한 겁니다. 장폴 카프만이라는 프랑스 기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3년 동안 베이루트에서 인질로 잡혀 있다가 가까스로 풀려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인질 생활에서 풀려나와서 한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마침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는데 가장 인상 깊은 것이 무엇입니까? 카우프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인상 깊은 것은 평소에 대수롭지 않은 일들이 이제는 중요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변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냄새를 맡고 소리를 듣고 나무를 보는 것 다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시각이 교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은 시각 교정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달라지는 겁니다. 정작 환경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고 그 환경을 대하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진중하게 들을 수만 있다면 오히려 우리의 삶이, 그리고 신앙이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시각 교정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입을 벌려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동안 그것이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나 사무칠 정도로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같이 대화하고 식사하고 소소한 이야기 나누는 것, 그것들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된 시각 교정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컨대 하나님은 우리가 안주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더 도약하기를 원하고 더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으로, 환난으로, 핍박으로, 어려움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시는 겁니다. 지금 고난의 때를 겪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이것이 내게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다 넓은, 그리고 보다 나은 내일을 마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